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수요예배 이후에 나온 여러분들 더더욱 축하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따르는 고난이라는 제목인데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전한 자에게 따르는 고난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의 후반절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렇게 고난을 겪기 전에 또 겪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어제 말씀 보니까 누가 나왔나요? 아나니아가 등장했습니다. 삽비라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을 거짓말을 했던 그들을 교회에서 제거한 뒤에 그들의 문제를 수습한 뒤에 교회는 어떤 것이 왔냐? 바로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작은 요소, 거짓된 요소를 제거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백성 무리에게, 교회에게, 가정에게, 기업에게, 개인에게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거짓을 말했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서 사라진 뒤에 성령을 속이지 못하고 그들이 해결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주의 종들의 손을 통하여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과 없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교회 가운데 표적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람들이 이전에도 많이 모였어요. 이전에도 3,000명이 더하고 5,000명이 더했는데 그 안에는 와 이거 대단한데 그냥 떡을 먹으려고 구제가 좋아서 이런저런 사람들 심지어 불손한 생각을 갖고 모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악한 것을 제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주의 종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기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감히 저들을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나는구나. 어느 정도로요?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들죠. 그런데 그 교회가 진실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삶 가운데 거짓이 없으면요 점차 그 안에서 불손한 동기로 왔던 자들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든지 그 불손함을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안에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장사꾼도 들어오고 신천지도 들어오고 막 들어옵니다. 그런다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사기꾼들이 계속 들어오고 여전히 뭐 이단
종교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들어와서 봤더니 예배 시간에 산상 집회 갔더니 저 앞에 있는 주의 종이 병든 자를 고치고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일과 신약 성경에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내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만 점점 모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문은 열려 있습니다. 문은 언제든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들어온 문으로 사기꾼이 들어와서 교회 중직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어요.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전도사가 될 수 없고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점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백성들이 결국엔 그 교회를 칭송하기에 이르릅니다. 처음에는 시끄러워, 저 사람들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계속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불편해. 그런데 그 교인들이 와서 편의점을 살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편의점을 살리는 거예요. 와갖고 그 주변을 늘 깨끗이 쓰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를 하니까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그 상권이 살아나는데 이 사람들이 오만방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요. 상가들을 이용하면서 겸손해요. 그러면 작은 교회예요.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그 작은 건물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주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게 되는 거죠. 이곳에 동일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상한 말을 해야 되고 사이비 집단 같고 그들이 막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기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거짓을 한번 제해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한 사람이 범죄했더니 한 사람이 범죄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이 60만이 넘는 육군이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태했어요.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한 사람에게 비리가 있어요. 그랬더니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질 수가 있나요? 우리 고구려 백만대군, 수나라 백만대군과 싸우는데 한 사람의 병사가 잘못했어요. 한 사람의 병사가 잘못했더니 질 수 있나요? 물론 대장군이 한 사람이 잘못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만 병사 사병 한 명이 잘못을 했다고 이 전쟁이 질 수 있는 건가요?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던 그 하와이에 돌아 중요한 보충 이 근무를 서는 사람이 깜빡 졸면서 한눈 팔다가 적의 이 급침을 알리지 못해서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이 있는데 1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실수했다고 해서 이 전쟁을 질 수도 있는 건가요? 세상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그 다음 성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그 기세로나 그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아이성은 당연히 점령했어야 되는 성인데 그들이 결국엔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뭐를 알려주셨나요? 우리 성경의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나오죠. 이 아간의 범죄를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유다 지파가 잘못했다. 유다 지파를 제비를 뽑았어요. 유다 지파가 전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한 부서가 전체가 죄악된 게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 안에서 세라 가문이 뽑히고 세라 가문 안에서 삽디 가문이 뽑히고 그 안에서 삽디 가문 안에서 갈미의 아들 아간 한 명이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신할산 외투와 은덩이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졌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졌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지고 난 뒤의 고통은 아간이 혼자 겪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날 죄를 뒤집어쓰고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아간을 잡은 뒤부터 다시 한번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큐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생각이 깊었어요. 왜 어제 목사님 말씀도 이야기하시죠? 되는 일이 없고 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될 듯 계속 어떤 악의 고리들이 악순환이 끊기지 않는 사람 잡아내야 된다. 하나님께 애통해라.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나라는 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봤을 때 내 마음속에 내 시야 가운데 내 귓가에 뽑는 거예요.
귀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더니 귀가 나왔어. 귀가 듣는 말 중에 쫙 봤더니 월요일이 뽑혔어. 월요일 중에 1시부터 24시간 쫙 봤더니 아침 5시에 저녁 6시에 듣는 그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야. 그 말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이현승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뭔가 목회적으로나 제 개인적으로나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팍 기도를 하는데 탁 입술이 뽑힌 거예요. 제 입술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큐티할 때 아닌 것 같아. 설교할 때 아닌 것 같아. 교사들 모임할 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운전할 때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운전할 때 언제입니까? 운전할 때 그 중에 그 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영적 전쟁 전체가 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 안 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설마 내 인생 전체가 꼬이려고? 그때 그거 하나 잘못 보는 것 때문에 내 모든 이 중요한 다른 사안들이 다 안 될 수 있다라고? 세상에선 불가하지만 영적으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간이 정말 최정의 어떤 골리앗처럼 다윗처럼 용맹스러운 부대의 맨 앞에 나서는 장수도 아니었어요. 뽑고 뽑아서 나오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범죄했더니 이스라엘 전체가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가 다 기도원에 모여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메시지도 거짓을 죽여서 이 기도원에 묻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가 아니라 그 다음은 뭐냐면요, 그러면 돌아가서 목회 성공해였어요. 이번에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목사님께서 기도원에서 3일 금식 수련을 하실 때에도 교육을 하실 때 동일한 내용을 교육하셨는데 이번 신문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거짓을 난도질해서 칼로 막 갈기 다 찢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난도질을 해서 이걸 묶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본이고 이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하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네요. 여러분, 뭔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났고 돈이 아무리 투입됐고 이미 70% 80%가 진행됐을지라도 애초에 작성한 계약서에서 거짓이 발견되면 이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진실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내게 거짓이 없기를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알지 못하는 거짓이 내 안에 있지 않도록 나를 감찰하셔서, 내가 볼 땐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직접 나를 감찰하셔서 나를 CT 촬영하듯 이곳저곳 살피셔서 이상 없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주님, 있다면 내가 엎드러지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악한 것이 틈타고 들어오려고 했던 그 거짓의 요소를 단번에 제하고 나서 그들에게 바로 열린 것은 뭐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 병 고침의 능력, 겸손의 능력,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설교의 능력, 모든 능력을 다 더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데 이 중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모여들었나?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고 결국 교회가 칭송받기 시작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15절 16절은 그 상황 가운데 주의 종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 사람들이 그 그림자라도 한번 비침을 받으려고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지나가는 행로에 한 번만 손길을 닿아도 병이 낫고 엄청난 놀라운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 예수의 제자 아니야, 어부 아니야 하던 사람에서 이젠 교회에서 자기 스스로 내가 교회의 머리가 돼야지, 내가 예수의 수제자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 많아지는데 한 자리 차지해야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주의 종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손수건 하나라도 받아보려고, 어떻게 그림자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건강한 교회는요, 다른 어떤 직분을 가진 자가 세상적인 어떤 질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요. 이거를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교회라면, 여기 바구진 교회라면, 여기 지금 강명훈 교회라면 여러분 안에서 가장 영향력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아침 뉴스인가요? 아니면 당근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라면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모든 하루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 이 말씀 하나를 듣기 위해서 그 길에 그 침대째에 놨던 그들처럼 내가 아무리 고뇌도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서 기도할 것 같으면 뭐하러 나와? 아니야, 이렇게 졸더라도 내가 교회에 나가야지. 마음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한 사람은 책임감 때문에 나온 것이고,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육이 따르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 악을 제하고 났더니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니니까 스스로를 점검할 기회가 많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점검하지 못해요. 혹시 내 안에 그 작은 것, 오늘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유다 지파 전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삶의 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어느 하루 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쓰는 거 그 패턴 전체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제비를 뽑고 뽑았더니 아간이 나왔던 것처럼 내 삶의 하나님 어떤 겁니까 뽑아내서 그를 아고 골짜기에 돌로 다 때려 죽였습니다. 거짓을 난도질했을 때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나에게도 치명적이지 않는데 내게 거짓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응답하실 수 있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큰 죄 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뭐 횡령 이런 거 해봤어요? 횡령할 만큼의 돈이나 만져볼 기회가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 큰 죄 지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 작은 죄예요. 그 작은 죄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와 그 작은 게 너무 커 보여서 부끄럽고 괴롭고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웠다고 막 몸이 떨렸다고. 갑자기 웃네요. 네. 괴로워야 돼요. 이 작은 죄가 내 안에 아직도 있었구나. 이 작은 죄를 가진 채로 내가 목사까지 되어버렸구나. 너무 두렵고 놀라서 막 떨려야 돼요. 우리 한번 이 작전기도회 하는 동안에 많은 거 미션 수행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깨끗해져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도요. 저도요. 또 여러분도요. 우리 학생들 도전해보세요. 오히려 목사님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아니야, 학생 때가 본 것도 별로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만져본 것도 없어서 회개하려고만 마음먹으면 가장 순수해질 수 있어요.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나단처럼. 요나단 왕자인데도 세상 욕심에 막 눈에 사로잡혀서 그러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네. 내가 왕자인데 상관없어.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밀어줘야지. 요나단 같은 사람 대단한 거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또 누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악한 것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사도행전은 승리의 행전입니다. 성령의 행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계속 같이 등장하는 것이, 꼽사리 껴서 등장하는 것이 악한 것이 어쩔 줄 모르고 계속 해방을 하지만 결국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고백대로 성령님의 승리가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악한 것의 회방은 끊이지 않지만 계속되는 승리를 누리려면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어제 큐티를 나눴던 선생님들이 참 감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처음엔 충만했는데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더니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러한 악까지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성령 충만을 구해야겠다고 고백한 교사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한데 또 기도 모임이야, 성령 충만한데 또 수련회야, 성령 충만한데 더 헌신이야.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 지금 성령 충만한데? 근데 성령 충만은 기름과 같아서 늘 구하고 채우고 채워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 가운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걸 본 거예요. 교회가 저렇게 일어난 게 본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누구예요?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뭐 성전 맡은 자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관리자고 주인 아니었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사도라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막 일으키면, 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네. 예수의 제자들 이리 와보세요. 우리에게도 알려주세요. 우리가 크게 잘못 갔네요. 우리가 아는 이 성경에 대한 이 지식은, 지혜는 어린아이와 같네요. 당신들이 우리를 좀 알려주십시오. 누구처럼요? 니고데모처럼. 그런데 이들은요, 이 사람들이 저들을 따르는 걸 보고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보는 것에 대한 반응이 건강해야 돼요.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박수 쳐주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박수를 쳐주지 못하고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이 그랬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실 때 박수를 쳐주고, 야, 너 동생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린 거야? 형도 좀 알려줘. 형의 재물은 저대로 있어. 그런데 박수를 쳐주기는커녕 마음에 분이 가득했습니다.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또 다윗과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할 때,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야, 나도 하지 못한 걸 네가 했구나. 소년이지만 너야말로 이 나라의 거인이구나. 사울이 박수쳤다면 사울의 나라는 안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시기에 사로잡혔습니다. 또 누가 그랬나요? 우리 어제 살펴본 일도, 여러분, 바나바는요 키프로스 구브로 섬에서 사는 교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더 핵심 인물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갖다 바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시선이 확, 더군다나 위로하는 아들 바나바, 보통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재산까지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칭송이 다 그를 향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야, 바나바 대단하다. 우리는 섣불리 우리는 하나님께 늘 심고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기는 도저히 쉽지 않은데, 너무 대단한 결정이었어요. 귀한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했으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에 쓰임받는 중직들로 계속 쓰임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갑자기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귀한 자리였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한 사람에 의해 내 마음이 뒤집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악한 것이 붙잡아 쓰기 편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악한 것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붙잡아 쓰기를 좋아할까요? 본인이 그랬거든요. 본인이 하나님의 영광 가장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걸 보고 마음의 시기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영원한 존재인데 저만 저렇게 찬양과 존귀를 받네. 나도 그에 묻지 않은 것 같은데. 시기와 질투로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다른 천사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사들 늘 뭐라나요?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이로소이다. 늘 찬양해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이 지금 오늘 큐티말로 하면 계속 하나님께 박수치는 거예요.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근데 사단은 그거 못한 거예요. 자기만 뛰어나? 질투로, 시기로 영원한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럴 때가 유혹이 많이 있어요. 저도 제 마음을 쳐서 그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하합니다.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 사람 너무 귀하네요. 어떻게 학생이 이렇게 멋진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교사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보다 낫습니까 하나님? 팍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요? 항상 우리는
양자 선택이에요. 중도는 없습니다. 내가 그를 축복하지 않으면 은근히 미워하고 나중에 저주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불쾌하기 시작합니다. 늘 우리에게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그 갈림길 앞에 늘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시기에 또 사로잡혀서 교회를 회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어제 수요 예배 때 저도 좀 은혜 많이 받고 깨닫고 오늘 큐티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 30분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구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듀얼로 딱 띄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잡아다 놓고 야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악한 것이 일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는 또 옥에 가서 야 가서 담대히 전해. 너희에게 있었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담대히 전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수의 제자들은 나가서 막 또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간수장들은 봤더니 사람들이 나가서 막 예수의 제자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가서 봤더니 옥수장도 그대로고 감옥도 그대로인데 사람이 비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악한 것도 일하지만 하나님이 늦지 않게 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어떤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그려지잖아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가둬놨는데 가둬놓고 어떻게 할까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미 천사가 구해서 나가서 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의 제자가 말씀을 증거했지만 결국 또 해방을 받고 진 것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면 지금 오히려 어디가 더 위축되어 있나요? 지금 잡아온 자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도망쳤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막 이렇게 잡혀가는 모습이 상상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모습이 상상돼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막 횃불을 들고 로마 병사들이 그 감람산 올라서 막 찾을 때 예수를 찾는 내가 그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혼비백산 놀라죠. 예수님은 잡혀가는 자였는데 한없이 당당하셨습니다. 담대하셨습니다. 지금 그 예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또 잡으러 왔어요. 또 잡으러 왔느냐?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이다. 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강제로 못함은 이 말은 뭐예요? 막 도망가려다가 막 베드로가 또 잡히고 막 끌려가고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막 이러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어깨 펴고 당당하게 내가 스스로 가겠어. 다른 제자들이 다 담대한 거예요. 왜요? 방금 전에 천사가 와서 구해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세상 눈으로 볼 땐 잡혀간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볼 땐 여러분 삶에 위기가 있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으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강제로 하지 못하면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위풍당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하시다면 오늘 하루도 당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곳에 나와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온라인에 함께 계신 분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